오늘 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에서 9장 3절에 기록되는 한 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이 본문의 말씀이고 그 중에서 3절의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란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 우리의 일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세상을 당신의 일하심 그리고 당신의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흑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낫을 주셨죠. 빛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뭘? 질서를 만들어 주셨고 공허 가운데 무엇을? 바로 체험이라는 그 충만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들 단순히 천지 창조만의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시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을 그림으로 그려낸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천지 창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 무엇을? 낯을, 빛을, 그거는 바로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빛,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시는 일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하시는 일이 바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 세 분이 여러분들 각각 그분의 본질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하시는 일은 같더란 거예요. 같더란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혼돈하는 곳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질서를 잡아주시더란 거예요. 그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질서를 잡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넣더란 거예요. 바로 이거 전부 다 뭐예요? 구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이 바로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빛은 무엇이다? 그 빛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해 보니 그 빛이 바로 생명이다라고 같이 얘기를 하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되게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셨다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 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이미 원래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소경이었다는 것은, 즉 그것은 무엇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죄로부터 인하여서 모든 자들이 그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우미함은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히려 그 죄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라는 것을 묻지요. 그렇죠? 이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같이 묻더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독교적인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범신론적이고 이교도적인 사상을 마치 그것이 기독교의 교리인 것처럼 여러분들 둔갑시켜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결국 누구의 말이에요? 사단의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여러분들 그 말 몇 마디만 바꾸어서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말씀으로 여러분들 바꾸어버리는 것이, 그걸 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 아닙니까? 사탄이 하는 짓이잖아요. 아담과 하에게 여러분들 뭘 얘기했어요? 너희들 선악과 먹으면 뭐 한다라고요? 아니야, 너희들 안 죽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했을 뿐이야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그 중간에 말 몇 자만을 바꾸어서 그게 마치 성경적인 말씀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바꾸어버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런 것은 없어요. 집안에 흘러나오는 쓴불 같은 거는 여러분들 없어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지, 습관을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고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 저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맨날 술 먹고 술주정거리 하고 쌈박질하고 살림 두드러 깨는 거, 근데 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비의 모습이 너무나도 싫었어. 그래서 자기는 무엇하는 거예요?
자기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하면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내가 안 해야 되겠다라는 그 다짐과 과거 속에서 여러분들 그거를 안 했을 때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그 습관이 끊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엉뚱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이야기들을 들어왔고 엉뚱한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 따위라는 그런 말은 여러분들 입에 담지도 마시고 앞으로 사용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불교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환생.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착하게 선하게 바르게 살아가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내가 사람으로 환생을 하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바르지 못하고 거짓되고 위선되고 남에게 악독을 가하면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다 하지 못하는 그 노역을 다시 환생해서 하지 못한 그 노역의 죄값으로 짐승으로 태어난다. 이게 왜 여러분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담겨있는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독교적이냐고요. 그건 절대로 기독교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 따위라는 것은 여러분들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그런 말들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와 이론이나 모태 속에서 지은 죄의 결과로 인한 그 모든 질병들의 이론은 참 터무니없는 이론일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누구의 죄의 결과라는 제자들의 물음에 주님께서는 무엇이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까?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누구의 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장애를 갖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을 장애를 막 주어 내보낸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맞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이게 맞다라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뭐예요? 신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개혁성경이 여러분들 헬라어 성경의 원뜻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아주 엉뚱하게 번역을 해 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다, 저주의 쓴뿌리다라는 그와 같은 얘기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자꾸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그 죄의 화살을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전가. 그게 나쁜 거면, 그게 잘못된 거면 여러분들 무엇하면 돼요? 고치면 되는 거예요.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여전히 해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이에요? 그의 삶 가운데 게으름이란 말이에요.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 그와 같은 뜻이 아니라 이거를 조금 더 원문에 맞게끔 번역을 하면 이와 같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비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야.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하지만 그의 보지 못한 그의 소경됨으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게 될 거야 라는 그와 같은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원래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자,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를 소경으로 만든 것이 아니란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해 결과로 이 사람을 소경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증상들로 인간들에게 찾아온 고통과 불행과 질병 그 결과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더라는 것이에요. 절대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에게 질병을 주고 범죄를 조성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이 나빠요, 안 나빠요? 왜 안 나빠요?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깨달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요. 율법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요. 율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니까 오히려 그 율법은 뭐한 거예요? 선한 거란 말이에요. 착한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버리니까?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심대로 사용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이 나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결코 죄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을 소경을 만들어서 가가지고 고친다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은 뭐를 조성하는 자예요? 죄를 조성하는 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더 메시지라는 성경을 편찬하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지금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구나. 누군가 비난할 대상을 찾고 있단 말이지. 하지만 이 사람의 불행은 죄의 결과가 아니야.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바라보도록 해라라는 이와 같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란 거예요. 그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란 거예요. 그는 본시 뭐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소경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그 조상이 죄를 지어서 소경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너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체가 죄인인데 그 죄에 나오는 증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죄의 증상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그 사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냥 소경인 자, 그냥 절름발인 자, 혈류증 아는 자, 그냥 그렇게 증상들이 있을 뿐이지 누구와의 잘못도 아니더란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죄의 원뿌리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그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죄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돈 1절에서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설명을 해줬어요. 1절에서부터 뭐를 A돈 원래 알았다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엉뚱한 질문을 하잖아요. 무슨 질문?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의로운 자인데? 나는 깨끗한 자인데? 나는 죄보다 좀 내가 더 나은데? 라는 이와 같은 자기 높임이라는 것이 그들 안에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답을 내리신 거예요. 정확하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란 거예요. 너희들도 지금 너희들이 눈으로 본다 해서 너희는 본 자가 아니란 거예요. 너희들이 본다 한들 너희들은 보지 못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본다 해도 너희들은 진짜의 것을 보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놈. 이 사람이 질병을 갖고 태어난 것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너희들이 뭐 지금 정상이라고 너희들이 아픈 데가 없다고 너희들은 뭐 이 사람과 달라? 아니야. 내가 봤을 땐 너희들도 똑같은 죽음의 사망의 몸을 갖고 있는 너희들이야. 그런데 그 사망의 몸을 내가 이제 생명의 몸으로 바꾸어 버릴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설명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고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네. 그러면 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 소경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뭐예요?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사야서 9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흑암과 사망에 처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서 광명으로 빛으로 인도해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했어요.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총괄적으로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그 앞전에 2시간에 걸쳐서 했던 말씀에 대한 총정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구원이 바로 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 그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지금 드러내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언약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소경을 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조금 더 그 구원의 이야기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나아짐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9장 4절에서도 또 번역이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여기에서 우리가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찍찍 끄서버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라고 바꾸셔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I must work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I must work. 그러니까 우리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라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때가 아직 나아짐에 나를 보내시느니. 누가 나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의 일은 누가 할 수만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할 거야. 나는 그 일을 해야 해. 라는 그와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라고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말씀을 찍찍 끄고 거기에다가 내가라고 해놓으시면 돼요. 교회 성경책에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다가 끄으세요.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아 이게 우리가가 아니라 내가라는구나. 왜 여기를 내가라고 해놨지라고 또 모르는 사람들은 의문이 생겨서 질문할 수 있게끔 교회 성경책에다가도 제가 성경에 이 부분은 잘못 번역이 됐습니다. 잘못 해석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해주는 것들을 여러분들 제가 언제 다시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이 말씀을 드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여러분들은 성경책에다가 끊고 기록하여 놓으시고 또 시간이 부족해서 제 말이 너무 빨라서 그것을 다 적지 못한다면 집에 가셔서 반드시 동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그 번역된 부분을 여러분들의 성경책에다가 옮겨서 적어 놓으시고 그거를 읽으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리 목사가 정말 명설교 아닌 금쪽 같은 설교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 설교가 내거화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건 다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과 전혀 동질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죽음과 여러분들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뭔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에?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라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고 말할 수 없다니까요. 아니 그 사람의 죽음과 내 구원이 뭔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고 내 이름도 모르는 자인데 내 나라 사람도 아닌데 뭔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럼 뭐한데 예수 믿어요? 뭐한데 교회 다니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무엇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충만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다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다면 굳이 그 사람은 여러분들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는 자예요. 뭐한데 다니냐고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한다면 여러분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는 뭐 하는 거예요? 허송세월인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생, 그 생명이 없다면 성경은 우리가 무엇한 자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지 못한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보물, 그 생명을 우리는 받았기에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위대하고 값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때그때 제가 들려드릴 때 기록하시고 적으세요. 저도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저도 컴퓨터가 아니에요. 매주 매번 돌아오는 설교들을 준비하다 보면 그 설교에 집중하다 보면 예전에 했던 설교들을 여러분들 간혹가다 설교를 하다가 예전에 제가 했던 설교가 문득문득 떠올라서 거기에 덧살을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만 해드릴 뿐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깊이 있이는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 적으시고 잘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번역하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그와 같은 뜻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겠다라고 했는데 그 일은 예수님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것만 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이제 다 풀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수께끼들이 전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일을 바로 무엇인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볼 수 없음과 거듭나지 아니함을 동격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볼 수 없음과 거듭나지 아니함을 두 단어를 수면 위에 붕 띄워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예요? 볼 수 없음, 그게 뭐예요? 소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이란 말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 거듭남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소경, 볼 수 없음, 소경을 통하여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그 거듭남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지를 여러분들 지금 이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여러분들 너희들에게 이제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6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께서는 소경뿐만 아니라 각양각색의 질병 들린 자들을 전부 다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독 이 소경에게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전혀 이 앞전과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치유의 사건을 펼쳐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이 앞장에 나왔던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보세요. 그 여인은 뭐 했어요? 예수님이 말도 안 했어요. 말씀도 안 했다고요. 너 이제 나을 것이다. 너 이제 나았다. 너 이제 살아났다. 그 말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옷만 만졌는데 여러분들 그 질병이, 그 사망이 떠나가 버리더란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을 왜 이렇게 지저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그를 고치시냔 말이에요. 바로 뭐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8장에서 어떤 여인이 나오죠? 8장에 가니까 어떤 여인? 가늠한 여자가 나오죠. 그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리시죠? 네. 예수님께서 분명히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어요? 내가 곧 빛이요 생명이요 물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물이신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흙에 그 물이 섞여버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침이 그 흙의 섞임으로 인하여서 그 여러분들 뭐예요? 그 소경의 눈에 발리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소경에게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진흙 이겨서 여러분들 뭐 하면 돼요? 눈에다 붙여주고 난 다음에 네 손으로 띄어 이제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무엇을 그에게 명합니까? 실로앗 연못가에 가서 씻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흙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저주받아서 죽어야 할 그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러분들 죽어야 할 그들의 환부에 무엇이 찾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그들에게 깃들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사망을 흡수함으로 인하여서 물이 흙을 흡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겨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들의 사망의 증상, 그들의 죽음의 증상을 흡수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니 소경이 안 그래도 아무것도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 눈에다가 침을 퇴해가지고 그 눈에다 붙였으니 여러분들 뭐 하겠어요? 더 안 보일 거 아닙니까? 더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뭐 했어요? 그 진흙이 물로 가서 식김으로 인하여서 그 진흙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물에 의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소경은 뭐 했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물에 빠져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나게 되더란 거예요. 눈을 뜨게 되더란 거예요. 빛을 보게 되더란 거예요. 볼 수 없는 자가 이제 거듭나서 볼 수 있는 자가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전부 다 볼 수 없는 자인데 내가 너희들을 거듭나게 해서 이제 볼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너는 죽어야 돼. 저들을 위해서 너는 어린 양이 돼야 돼. 산 제물이 돼야 돼. 산 제사로서 내게 들려져야 돼. 나는 그 일을 반드시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온 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소경이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그 예수님이 붙여주신 그 진흙이 씻겨짐으로 그가 예수님은 그 물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 흙이 여러분들 뭐합니까? 물에 빠지죠? 흙이 물에 빠지잖아요. 흙이 물에 떠요? 물에 빠지잖아요. 잠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실로암 연못가에서 빠져서 죽고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나게 되더란 것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일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그것을 우리 편에서 해석을 하니까 구원이더란 거예요. 구원. 자,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와 여러분들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다른 그림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죄를 총칭하는 소재가 바로 흙으로 등장을 하더란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보세요. 흙의 본질이 여러분들 무엇 하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과 그 흙이 연합이 되니까 그 흙의 본질이 바뀌어 버리더란 거예요. 그 흙이 뭐가 되더라? 그 흙이 뭐가 되더라? 생명이 되더라. 그러니까 흙이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 흙은 흙일 뿐이에요. 아무리 지가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흙의 본질은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안 바꿔지는 거야, 안 바꿔져. 흙이 금덩어리가 될 수가 없어요. 흙이 은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흙이 진주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더라도 여러분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시는 이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4절과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라. 자, 뭐를 먹는다고요? 흙을 먹는다고 하죠.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뭘로 사람을 만든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이 뱀의 먹이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먹이는 여러분들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마귀의 밥이란 거예요. 마귀의 밥. 예?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을 하나님께서 무엇했어요? 그 흙을 저주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흙은 저주를 받았죠. 자,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아담의 범죄 후에 흙은 저주받은 인간의 현실과 종국을 가리키는 소재로 등장하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처럼 자신과 흙을 섞어서 개버리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비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저주와 연합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연합이.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 이겨요? 빛이 이겨요? 빛이 이기죠. 여기 불 다 끄고 난 다음에 제가 핸드폰으로 저 자그마한 불 하나만 딱 켜놔도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결국 그 어둠은 사라지고 그 핸드폰에 작게 비춰지는 그 빛이 여기를 비춰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 저주의 흙, 어둠의 흙, 어둠이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함께 섞여버리자 그 빛이 결국 그 어둠을 무엇하더란 거예요? 장악해버리더란 거예요. 먹어버리더란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여러분들 던져졌는데 뱀으로 변하죠. 그런데 애굽의 술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재주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펼쳤어요. 그런데 그 빛이 여러분들 어둠을 뭐 해버리더란 거예요? 전부 다 삼켜버리죠.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바로 그 죽어야 할 자들의 그 환부에 붙여지고 그들을 그 환부에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상처가 나면 여러분들 처음에는 시리고 아프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나면 거기 위에 뭐가 생겨요? 딱지가 생기죠. 그리고 그 딱지가 다 떨어지고 나니까 여러분들 그 찢어졌던 살이 하나가 되어서 봉합이 되어서 붙어지죠. 그쵸?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 딱지,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의 아픈 환부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자는 바로 예수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말씀, 성령의 물로 가서 씻으니까 우리가 마치 상처가 난 곳에 딱지가 떨어지니까 아픔이 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의 증상에 놓여 있는 그 사망의 질병에 나아 있는 그 환부에 딱 붙여져 버리니까 여러분들 그 사망이 떨어져 버리더란 거예요. 그 사망이 떨어지고 이제 그들 안에 생명이 거듭남이 들어가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8장에서도 여러분들 자신이 비침을 이야기했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 유대인들이 무엇을 했었습니까? 그 하나님을 뭐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똑같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득단같이 그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버리더란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그럴 때 13절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더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9장에서는 눈을 뜨게 된 소경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몰리죠. 그렇죠. 자,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경도 거짓말쟁이로 몰리더란 것이에요. 자, 9장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너 원래는 볼 수 있었던 놈인데 너 째랑 짜고 너 지금 우리 앞에서 쇼하고 있는 거지?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때려 죽일 놈들입니까? 응? 몽둥이 갖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잠언에서 여러분들 뭐 했어요? 때리라 하겠어요. 내 자녀를 때려서라도 그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매를 들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매를 들어도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실 두드러 맞아놓고도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들 뭐예요? 인간은 개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인간은 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울러 8장에서는 주님께서 당신에 대한 아버지의 증거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버지의 증거를 알아듣지 못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려니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9장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소경의 부모가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못하더란 거예요.
안 받아들이더란 거예요. 안 받아들여.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8장과 9장을 계속 여러분들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8장의 말씀과 9장의 말씀이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그림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9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이는 너의 말에 소경으로 낳았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의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낳은 것을 아나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부모의 증인이 나오죠. 또 여기뿐만이 아니라 8장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9장에서는 소경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를 무엇하더란 거예요? 쫓아내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당신을 가리켜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그와 같이 8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으로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어때요?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이제 무엇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은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들 보세요. 아주 흡사한 구조로 8장과 9장이 여러분들 대조가 되고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이다. 에고에이미라고 자꾸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에고에이미가 여러분들 뭐예요? 에고에이미. 목이 터져라고 수도 없이 이 요한복음만 해도 에고에이미 아마 제가 50번은 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난 나야. 나는 나다. 이게 에고에이미란 말이에요. 난 나야. 근데 나를 어떻게 설명하냔 말이에요. 내가 난데. 에? 오동열 입사님. 오동열을 설명해 보세요. 에? 아니 내가 오동열인데 오동열을 설명하라고 하니 여러분들 어때요?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닙니까? 아니 내가 나란 말이야. 내가 나. 하나님이 뭐라게요? 에고에이미 그러잖아요. 내가 나야. 지금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고에이미 내가 난데 뭘 지금 더 설명해.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아무리 인간이 석박사 학위를 받고 여러분들 뭐 노벨 평화상을 받고 뭐 엄청난 수상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지식의 한계로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여러분들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번 설명해 보란 말이에요. 오동열 집사님 설명해 봐요. 오동열을 설명해 봐. 에? 오동열을 설명해 보라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오동열 내가 서 있는데 오동열 아니 난 나라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누군데? 아니 나라고! 오동열이라고 오동열. 여러분들 어때요? 환장하겠죠? 답답하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하나님의 참으심,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긍휼, 그런 어리석은 질문과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네가 누군데? 니까짓 게 뭔데? 자꾸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모습으로 그들에게 등장하지 않더란 거예요. 왜요? 아직 너희들이 내가 죽어야지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지금 너희들의 그 질문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거듭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너희들의 혼돈한 이 삶 가운데 너희들이 어디를 가야 할 그 목적과 방향을 상실해버린 배의 키는 돛은 있는데 방향키를 잃어버린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이제
너희들 그 항해가 어디를 향하여서 항해를 해야 되는지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키가 되어줄게.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건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 심판하시겠어요? 이런 못된 놈, 이런 천하의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방언하시고 막 우리처럼 막 침 거품 여기다 무시겠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너희들은 몰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너희들이 열심히 그렇게 달려왔는데 너희들은 질서가 없었잖아. 어디가 길인지를 몰랐잖아. 지금도 너희들은 헤매고 있잖아. 그래 불쌍한 자들아, 내가 그래서 왔어. 너희들의 삶 가운데 길이 되어주려고, 너희들에게 그 길 위에 생명을 주려고 내가 온 거야. 그래 너희들은 당연히 몰라. 그 예수님의 참으심,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현장 가운데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다라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8절의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에고에임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에요. 내가 있느니라, 에고에임이.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이야기가 9장 8절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9장 8절과 9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굴관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그가 말하기를 누가 소경이 내가 그러다 하니 에고에임이 여러분들 다시 등장하죠. 네? 그러니까 8장에서 했던 그 말이 9장에서 여러분들 똑같이 지금 환경과 상황만 바뀌었을 뿐인지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8장과 9장을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이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같은 내용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뭘 봐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면 이제 우리의 남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의 남은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제 다 드러나고 다 나타났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일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됐어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일.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진흙을 발라주고 난 다음에 그 소경에게 무엇을 했어요?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이 소경은 무엇했습니까? 순종하고 가서 씻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실로암 연못가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그 군중들 사이를 헤집고 걸어가야 해요. 그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안 그래도 가뜩이나 앞이 못 봐가지고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놀림거리였단 말이에요. 쟤는 분명 지 부모에게 태어났었을 때 지가 뭔가 잘못한 게 있었을 거야. 아니야. 자기 조상들과 자기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분명 저렇게 태어났을 거야 라는 그 비방과 수근수근거림, 그를 조롱하는 눈빛, 여러분들 그런 말들이 여러분들 엄청나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소경은 무엇했습니까? 묵묵히 여러분들 그 자리 성전 미문에 앉아서 여러분들 구걸하는 그와 같은 자리로 살았어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문 앞에 떠나면 나는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을 자기 자아를 알았어요. 자기 자신을 알았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비방하든 뭐를 하든 나는 여기가 내가 여기에 있어야지만이 나는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나는 여기 있어야지만이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소경은 그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그는 깨닫고
갔단 말이죠.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 소경도 못했겠습니까? 그 히브리인들에게 표명하게 퍼져 있던 그 소문, 그 이야기들을 그도 믿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그 오랜 시간 동안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겠냔 말이에요. 자기를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부모의 죄들 어떻고, 내 조상의 죄들 어떻고, 나의 죄들 어떠냐? 내가 오직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미문, 하나님의 은혜의 문 앞에 내가 구걸하지 아니하면 나는 죽은 자와 같은데, 나는 여기에서밖에 살 수 없는 자라는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자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의 말, 에고 에이미, 그 하나님의 그 두나미스라는 그 능력이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 떨어지자 그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된 거예요? keep, K-E-E-P, keep, 그 말씀을 간직하고 유지할 수 있게끔 담아내어져 버리더란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무엇하는 겁니까? 그 소경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에 이끌려서 세상의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과 웃음거리와 그들을 향한 손가락질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간 거예요.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그것만 바라보고 그 권세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이끌고 가는 그 길로만 가더란 거예요. 뭐가 보이냐고요, 소경한테. 안 그래도 안 보이는 자에게 흙까지 진흙까지 발라놨으니 더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못 보게 한 거예요. 더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더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보지 마. 그리고 오직 너희는 두 길을 쫑긋해서 이제 내가 너희들 안에 담겨놓은 나의 음성, 나의 빛만 보고 너희들은 쫓아오면 돼. 너희 귀에 들리는 수근수근거리는 소리, 비방하는 소리, 그 사단이 너희들을 바보로 여기면서 너희들을 유혹하는 소리에 너희들 넘어갈 필요 없어. 너는 내 권능의 손에 이끌려서 여기만 오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거짓된 선지자들은 여러분들 무엇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만 하고 그 일을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질병이 낫고 여러분들의 가문의 저주가 떠나갑니다라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거짓된 설교들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들어왔냔 말이에요. 순종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말씀에서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처음부터 순종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그 나이 40대 열정의 힘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 그 모세는 자신의 혈기로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라고 도모했으나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해방하는 방해였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해. 네가 도와서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 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40년 동안 여러분들 광야로 내쫓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여러분들 모세는 얼마나 많은 원망과 얼마나 많은 불평, 그리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자신을 깎는 삶을 살았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와 같은 비워짐에, 그 하나님의 비워짐에 그 시간이 때가 차니까 카이로스가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여러분들 이제 들어 쓰시더란 거예요. 뭐 하는 자로?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그러니까 순종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순종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순종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순종은 우리는 처음부터 순종할 수 없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명하고 반역하기에 급급한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뽑아지고 파멸되고 파괴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 우리를 건설하고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뽑히지 아니하려고,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려고, 파괴되거나 파멸되지 아니하려고 얼마나 내 아집과 내 고집으로서 여러분들 똘똘 뭉쳐서 살아가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힘으로는 막아낼 수가 없더란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더란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구원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그 거듭남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함이에요? 바로 낮아짐이란 말이에요. 낮아짐. 거듭남은 뭐다? 낮아짐이라고 제가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거듭남은 낮아짐이에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진짜 천국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눈뜨기 위해서는 너희가 절대로 낮아지지 아니하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더란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낮아지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결국 자기가 낮아지니까 여러분들 그 형제에게 나는 너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라는 그와 같은 자신의 높임이 사라지게 되더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함, 너희들을 구원한 이유와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바로 낮아짐. 그래서 진정한 낮아짐을 아는 자는 누구만 높이는 거예요? 누구만?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에게도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거듭난 자이기에 여러분들 무엇을 깨달았던 거예요? 바로 낮아짐이 무엇인지를 그 예수님은 알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오직 높아져야 하실 분,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삶으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이 9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니까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예요? 다 떨어져 있는 이야기? 다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구원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과 그 성육신하면서 연합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여러분들 그것을 일괄적으로 여러분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도로서 진정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요한복음이 한결같이 한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따로 분리시켜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지금 요한은 제가 이 요한복음에 몇 가지의 표적이 있다? 자, 이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이 요한은 북 오브 사이언스 12가지의 표적을 한 이야기로 묶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성이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 표적들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너무나도 잘못된 말씀들, 잘못된 해석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참으로 많은 성경의 오류들이 여러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설교의 말씀 속에서 듣지 못했던 설교의 말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이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 거화시키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결국 이 설교의 말씀 또한 여러분들의 것이 되지
알지 못하는 하나 이솝우화의 그냥 세상에 들려주는 하나의 이야기 동화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목사가 죽으라고 설교해봤자 여러분들 소용이 없다라고 제가 한 번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질보의 이야기를 드렸던 것도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여러분거화시켜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화해 내실 수 있어야 돼요. 다소 제가 욕심이 많아서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목회해야 할 시간이 23년이나 더 남았어요. 23년이나. 천천히 더 천천히 느려 삘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9장까지 오는데 여러분들 1년을 들여서 여러분들 9장까지 올 수도 있어요. 우리 보세요, 로마서 6장까지 오는데 벌써 우리 이제 3년이 다 되어가요. 왜? 9, 10, 11, 12 넉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넉 달 갖고는 이 로마서 안 끝나니까 3년을 했는데 로마서 6장이에요. 3년을 했는데 그것도 제가 욕심껏 했어요. 지금 욕심껏 끄집어서 3년 시간 동안에 6장까지 온 거예요. 더 늘리면 6장까지 오는데 아마 10년은 걸려야지만 6장까지 도달할 거예요. 근데 저는 욕심이 많아요. 많은 것을 주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을 저는 알 수가 없거든요. 너 와! 라고 하면 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가야 할 그 말을 다 끝내지 못하고 간다면 여러분들 저는 미련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미련이. 그러니까 저는 미련 없이 가고 싶어서 아무튼간 제게 주어지는 이 시간만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욕심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드려요. 여러분들이 듣고 그걸 여러분들 거 소화시켜 내셔야 돼요. 언제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서 이 말씀을 드릴 거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장담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 죽고 나면 어디 가서 여러분들 누구 목사 밑에서 여러분들 어떤 말씀 찾아서 다닐 거예요? 에? 아 그냥 여기도 좋습니다. 여기도 좋습니다. 흥 하고 그렇게 앉아서 여러분들 그냥 내 영혼이 병들든지 죽든지 뭐하든지 아무 때나 가서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식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거면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세요. 말씀을 들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디 가서 말씀을 드리든 그 말씀 속에서 생명만 찾아내면 된다. 그 생명을 찾아내는데 뭐가 생명인지를 알아야 생명을 찾아낼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여기 가서 설교 들으니까 요 말씀도 맞는 것 같아. 저기 가서 설교 들으니까 요 말씀도 은혜의 말씀 같아.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짓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좀 매몰차게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버릇 없다라고 할 정도만큼 여러분들을 그렇게 닥닥거려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면 여러분들 어느 교회에 가서든 누구랑 이야기를 하든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자신이 있거든.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간에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의 빛교회 이상감 목사님한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그 설교를 10년을 들었던 그 사랑의 빛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 목사님 앞에서는 꼼짝 마야. 무조건 아멘이요. 그냥 꿀먹은 버거리처럼 10년을 들었는데도 꼭 오늘 그 말씀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요. 근데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서 설명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더란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자신 있게 기가 막히게 어느 누구에서든지 간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정말 입에다가 거품을 불고 한 목회자처럼 여러분들 설명을 해내더란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성경 몰라서? 그런 거 어느 대답 못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이니까 어느 누구와 싸우더라도 그 영적 전쟁에서 긴장하면서 그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오늘 드렸던 여러분들 설교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의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도태되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소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은 순종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러면 성공할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자신있게 누구에게 가든지 간에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게끔 저는 만들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닥닥거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라고 막 때로는 아이고 그것도 모르냐고, 아예 성경 안 봤냐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 담임 목사니까. 그리고 목사 앞에서 그냥 잘못된 말씀 전하면 내가 조금 창피할까봐 좀 그런 위축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들 담임 목사한테 훈련을 받고 나면 어디 교회, 어느 교인들이랑 이야기하더라도 성경 딱 펴놓고 어떤 말씀을 다루더라도 아니야. 전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는 그 앞에 우리를 낮추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자신있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왜? 저만 왕 같은 제사장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목자의 목동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렇게 잘 세워지시고 잘 승리하시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하지 못했던, 자 7절까지만 읽었어요. 우리가 7절까지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우리의 일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설명을 들었고, 이제 이 후반부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안 자들, 그 우리에게 남겨진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우리가 드러낼지를 그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읽고 오세요. 읽으라니까 부장만 꼴깍 읽지 마시고 그 앞에서부터 시간이 나시는 대로 그 앞에서부터 좀 읽으시고 오시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시기가 용이하실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